우리 창세기 45장은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예요. 아주 요셉 인생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소설로 말하면 소설은 기승전결로 전개가 되는데 전에 해당하는 게 대전환이 일어나는, 갈등에서 화해로, 내리막길에서 오르막길로, 하여간 내용이 반전이 일어나는, 전환이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4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형들이 이제 22년 만에 만나서 요셉이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 내가 요셉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과 진정한 화해가, 이제 용서가 일어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도 그냥 즐거운 아주 행복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을 목에 안고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어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래서 요셉이 아우 베냐민을 목에 껴안고 막 우는 거예요. 또 형들과 요셉이 같이 막 서로 엉켜서 안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참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 아름다운 용서가 보기도 정말 너무 아름답죠, 그죠?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렇게 한 가족이 지금 다 막 지금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서 막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된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좀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을 보면 용서와 치유의 눈물로 시작이 되었어요. 자, 우리 1절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뭐라 그랬어요? 자, 1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랬어요.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를 알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야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이름만 단순히 나 요셉이에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깊은 마음을 토로했다, 자기의 깊은 마음을 알렸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의 안에 있었던 그동안 감출 수 없었던 그 마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알림으로 인하여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거기 2절 보세요. 큰 소리로 우니, 전에 개역 성경에는 큰 소리로 방송되고겠다 그래. 그러니까 이 온다는 이 베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막 사람이 그냥 이렇게 흥흥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넋을 놓고 우는 거예요. 그냥 넋을 놓고 팍 우는 거예요. 막 걷잡을 수 없이 서럽게 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막 주체할 수 없는 자기의 깊은 마음을 막 토로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총리 공간에서 울었던 소리가 바로에게도 들릴 만큼 막,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넋을 놓고 막 그냥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넋을 놓고 주체할 수 없이 이렇게 울었을까? 요셉의 눈물의 의미가 뭘까?
여기에서 진정한 화해가 일어났어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이 이렇게 울었던 그 눈물의 의미는 용서의 일단 눈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대로 44장을 보면 형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요셉이 보았습니다.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짤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도 베냐민만 두고 베냐민만 잡아가라 그러고 형들은 따라갈 필요 없었어요. 근데 다 베냐민과 함께 다시 요셉 앞으로 왔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요셉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감동은 유다의 말이에요. 유다. 우리 한 번만 더 오늘 읽어봐요. 44장 자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4장 16절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아리까 무슨 설명을 아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감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그래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당신의 주인의 노예가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우리 죄들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자각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처벌하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게다가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호소하잖아요. 우리 막내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이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저를 잡아주시고 저를 대신해서 우리 막내를 살려달라고 우리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막 호소하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주체할 수 없는 그 혈육의 정이 막 확 올라온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용서의 눈물을 막 흘렸을 것입니다. 이게 용서의 눈물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눈물은 용서의 눈물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속내를 다 드러내면서 막 쏟아내면서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뭘까?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 있었던 그동안 그 상한 감정들, 억울한 마음들, 그 힘들었던 마음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흘렸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요셉이 막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막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형들도 같이 막 또 14절 15절에 보면 같이 막 껴안고 허깅을 하면서 울잖아요. 그때 형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죄책감들, 아픔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동생을 잡아서 팔았는데 그때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상처를 받으면요, 우리 마음이 상해요. 상한 마음이 있어요. 막 미움과 분노들이, 또 외로움들이, 공허함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한 마음은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울컥울컥 올라옵니다. 이렇게 마치 꾸정물을 휙 저으면 그 찌꺼기가 올라오듯이요, 그때 그 생각을 해버리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상한 감정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정상적인 생활을 잘 못해요. 마음의 상처가 많은 분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외롭고요, 공허하고요, 만족감이 별로 없어요.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그 17살 때 형들에게 막 구타당하고 노예로 팔릴 때 깨달았을까요? 뭐 그때는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대로 상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형들과 직시하면서, 직면하면서, 아픔이죠 여러분, 그 형들과의 만남이. 직면하면서 막 눈물로 쏟아낼 때 그의 아픈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가족이 하나 되고 화해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까지 치유가 돼야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억울한 일로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그냥 새키고 그냥 가슴에 담아두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깊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 사건, 그 일들을 직면하십시오. 좀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직면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막 토해내세요. 아팠으면 아팠다고 막 토해내세요. 그럴 때 용서의 눈물이, 또 치유의 눈물이,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이제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지난 모든 삶들을 돌이켜 볼 때 이런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랬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그리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나를 애굽의 판자라. 이 말을 들을 때 형들이 가슴이 덜컹하고, 그냥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판자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형들이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야, 그때 그 생각이 확 나면서 드디어 우리는 죽었구나. 야, 이게 요셉이 드디어 우리를 보복하구나. 막 그런 온갖 생각이 막 떠올랐을 거예요, 그죠? 당신이 나를 애굽의 판자들입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막 당신들이 애굽의 나를 판자라고 말할 때 두려움이 막 밀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말라고, 자책하지 말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 보냈느냐? 자, 7절 8절,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7년 흉년 가뭄 동안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애굽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지나온 모든 삶을 해석을 한 거예요. 형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구타하고 그리고 나를 노예로 팔고 내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모든 삶들이 억울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었던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니까 이제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형들도 불쌍히 여길 수 있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므낫셋.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억울한 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게 모든 크리스찬들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힘든 일, 억울한 일, 아픈 일 속에서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요새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합력선을 믿고 바라보면서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